하나님 옆에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송 1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로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고 나래노.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더러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또 생각하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오며 십자가를 붙들며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새벽에도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더욱더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아무리 수고하여도
아무리 주를 위하여 애를 쓴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보답하며 사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을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다시금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오매 복을 다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마침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9면 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어제 새벽에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시스템이 참 죄송하게도 이게 어떤 데는 자동으로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녹화가 다 안 되어서 이 영상을 못 보내드리게 되어서 또 어떤 교우님들께서는 왜 영상이 안 오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의 시스템으로서는 가끔 우리 본의 아니게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7말씀을 이제 가상칠언 그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의 3가지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의 3가지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한 가지 말씀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7번째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못이 밖에 계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6시간 가운데 첫 3시간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한 강도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사람을 위한 말씀을 첫 3시간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난 12시부터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한 3시간가량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영혼이 떠나시기 전에 4가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메시아로서의 본분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예수님이 가장 큰 그 고통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으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응해지도록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을 살피면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삶 속에 늘 하신 말씀이 아버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살 때 부모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살 어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두고 길을 가다가 사흘 후에 발견하고서는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어린 12살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인데 이게도 예수님이 한 15번가량 아버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장에는 6월절 다락방 강화라 그러죠. 여기에서는 무려 45번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과 기도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도 6번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2살 때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와 함께했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두 번 아버지께 말씀드려야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본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아버지를 부르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이것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pier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졌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을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나니라. 양자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서자가 태어나면 참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호부 호영이라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을 때 그 서자들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억울하겠어요. 태어나는데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는
어느 날 드디어 형들이 동생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라 부르라고 할 때 이 서자들은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도록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 부자 아버지시, 부자 아빠 그렇게 얘기하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다 같이 이 새벽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삼박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이제 어렵다 하시면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면서 우리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평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31편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예수님을 내다보고 기록된 시편입니다. 다윗이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서대반도 죽을 때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마지막 인생을 끝나는 날에 해야 할 말을 우리는 이미 바라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세상 떠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서대반처럼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뭐라고 떠나야 됩니까? 아버지 이 숨을 거두면서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마지막 우리의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겨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얼마나 허무합니까? 세상 사람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니까 허무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가보면 표가 나죠. 믿는 가정 안 믿는 가정 표가 나는 거죠. 믿음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들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갈 곳이 없어요. 어디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갔을 때 그 낯선 곳에 그 길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입니다. 낯선 곳에 가면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누가 마중을 딱 나와 있으면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마중을 나와 있으면 전혀 두렵지 않아요.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누가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마중 나와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마중 나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의 손에 맡겨지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해외 여행을 몇 번 해봤지만 가보면 아는 사람이 딱 나오면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공항부터 여행길 모든 길 다 가이드 있거든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 번은 또 늦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불안하더라고요. 늦게 나오는 거 해도 불안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겨줬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을 전에도 들었지만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는가. 췌장암으로 마지막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어느 날 굉장히 두려웠어요. 미신이 심하시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는 그래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너무 무섭다. 아들인 저거 너무 무섭다. 뭐가 무섭습니까? 내 영혼이 죽어서 떨어져 다니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귀신이 된 거 아니고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생각이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래 복음을 전해야죠. 한 번 전하니까 피곤해 주무시고 한 번 전하니까 손님이 와서 방에서 영접기도 못하고 세 번째 영접기도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아들아 한 가지 소원했다고. 소원이 뭐냐고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는 잠에 불러가신 거예요. 너무 힘들다. 정말 하나님이 자는 잠에 저희 어머님을 불러가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곳이 없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분입니다. 스가랴서 12장에 보니까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권세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몸을 죽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죽어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마귀는 어디까지 우리를 해할 수 있느냐. 우리의 몸까지는 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육신까지는 해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을 다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을 함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겨줬다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늘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을 남기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게 축복이에요. 어느 곳에 맡깁니까? 아버지의 손 안에. 아버지의 손. 이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마귀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옥 데려가려고 발버둥을 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영혼을 마귀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3절에 보니까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언이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런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넘어질 때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려면 부모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최후 승리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로 나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면은 성소의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무덤이 열렸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활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47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거룩한 죽음이었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든지, 얼마나 승리의 죽음이었든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어인이도다. 이 백부장은 사형을 한두 번 시키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해본 사형 집행자입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는 정령 이 사람은 어인이도다. 승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됩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장례식 가보면 압니다. 장례식 가보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참 애써가게 생각하면서 너무 귀한 분이 가지고 이래 돼야 되는데 문상은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그렇게 독하게 살다가 드디어 갔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우리가 잘 죽어야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죽어야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례식에 와보고 야 정말 예수님 믿을 만하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승리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서 복된 죽음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마지막 찬송을 450장을 부릅니다. 1절에 보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을 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을 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래 내 평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을 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가 막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복된 삶을 사시고 복된 죽음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들이 모시간데 이처럼 사랑을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면서 전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참 복에 겨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올 한 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처럼 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당당하게 고백하며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키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늘 넘쳐서 죄와 사와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주의를 저희들이 또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고 부활의 그 생명과 능력이 가득한 은혜가 충만한 부활절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요일 새벽에 나와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하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